보면요,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이라 그러면 신약은 자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또 보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그림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또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데스 바냐, 이 바람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 분기점은 신앙의 어떤 분기점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정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가 폭로되어지는 게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고 따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내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본 모습이 숨겨진 내 본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받아 바람 광야까지 왔습니다.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왔습니다. 그 속에서는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습도 그들이 참된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계기가 딱 생겼어요. 계기가 생김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는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본 모습이 인정합니다. 10명이라는 거 2명이라는 것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애굽을 동경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옛날의 삶, 그 삶을 그리워하고 있던 옛 사람, 옛 것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그들의 본 마음을 우리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제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그렇겠지요. 그게 많은 것을 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30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기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또한 그 안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갈렙의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능히 이긴다.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그 땅을 취하자. 이것은 뭘 지금 근거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걸 지금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뭘 부여잡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어때다? 헛되고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해 위의 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주면서 7절과 또한 21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는데 1절과 내가 지명하여 불른 날에 너는 내 것이다. 구속했다. 내가 네가 물 가운데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느냐는 얘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주위에 강국으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고 힘든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가 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포로 생활 그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또 너희들이 그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무사히 잘 돌아오도록 또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참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참믿음. 우리가 진정한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참된 믿음입니다. 환경 구애받지 않고 여건을 구애받지 않고 내 주어지는 어떤 처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이래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염려, 때로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 걱정을 무엇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하느냐? 자, 과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안 합니다. 그죠? 현재 때문에 현재냐 미래냐는 얘기예요. 우리 염려의 걱정, 우리 근심의 이 비중은 현재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미래에 닥칠 일 때문에 그럴까요? 미래에 닥칠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미래에 일어났던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혹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염려의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마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정해진 시간에 그 내용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염려와 걱정은 70% 80%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우리 염려와 걱정도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가서 결국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고 의지하고 났더니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한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라. 자, 보이는 그 소망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염려와 걱정들 여러분 결코 이거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 필요들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는 10명과 2명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 뭐예요? 10명을 따릅니다. 여러분 항상 다수가 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 아니에요. 다수가 한다고 해서 항상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은 뭡니까? 선. 악이 뭐예요? 선은 무엇이 선입니까? 주님이 하락하는 걸 하는 게 있어서 자, 하지 마라. 우리의 선과 악은 세상 사람들의 선과 악하고 구별이 되지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선은 성도들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가?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인 거예요. 우리의 선과 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요. 순종하지 못하면 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죽여야 선이야. 안 죽이면 악이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이는 게 악이고 안 죽이는 게 선이라고.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자. 못 올라간다. 올라가자. 못 올라간다. 이건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자. 못 올라간다.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예요? 믿음. 믿음 문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올라가자. 올라가지 말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자. 못 올라간다. 어느 것이 선이에요? 올라가자. 선이에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2사람. 2사람. 못 올라간다. 이게 악이에요. 10명이 악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근거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그렇게. 자, 역대하 여러분들 24장을 보세요. 역대하 24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계속 22절까지 우리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여호와에서는 버리고 아세라 목숨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많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신자들이 그들에게 듣지 않았더라. 20절 저를 감동시키네. 그가 백성 안에 하나 우리가 함께 깨하고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22절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여호와께서 23절 1절 말에 내가 여호와를 지어 올라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가문들을 다 죽이고 어려운 물건을 다 메세게 왕에게 24절 아람 군대가 전함을 보았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백성에게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를 징벌하였더라. 25절 여호와가 크게 무성하면서 그를 버리고 가며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을 피로 말미암아.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0 그만 읽어도 됩니다.
이 말씀에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언한 다수의 선지자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격언에 이르지 아니하겠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다. 항복해라. 항복해야 산다.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산다. 많은 사람은 이긴다. 결국은 항복해야 산다라는 예레미야 말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놈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냥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저거 무리여 웃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저거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했더라? 기뻐하셨더라. 적은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구하라. 그래야 뭐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데 적은 무리들 바로 우리가 31절 말씀, 31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들 적은 무리다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느냐? 진리가 아니면 진리냐 말씀이냐 진리냐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진리면은 누구 따라? 말씀 따라. 진리가 아니면은 누구 따라? 다수결로. 이게 법칙이에요. 진리가 아니면은 다수결로 해야 돼. 다수결. 진리가 아니면. 그러나 진리라면은 혼자라도 진리 말씀에 따라야 된다. 그 누가 반대로 해도 진리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수를 따라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출애굽기 2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절. 자,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의를 하지 마라. 다수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불신앙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요. 자,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하면서 그 정탐한 땅을 악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것을 한준당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내 불의 모선에 안압서서 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불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그는 동안에 매일 기차금 행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내를 건축하고 자, 건축하고 28
28절에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그 성화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자, 너희들의 27절에 보면은요. 27절에 보면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그들을 죽이고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으로 돌아가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이 베델에 옛날에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성전이 세우기 전에 성막이 있던 곳인데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 두고 베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17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다. 애굽 여호와의 성에서 있었으나 하신 주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여쭈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르렀더라.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겁니다. 물론 북쪽 남유다도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왜? 자,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이 두 왕국 왜 망하느냐? 왜 무너졌느냐? 무너져야 되죠. 무너져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왕국은,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파괴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우리 역창조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화하셨진제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딱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불신앙의 어떤 영향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우리는 뭐가 같더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 우리는 본래 무엇이에요? 자, 티끌이다. 티끌이다. 먼지다. 흙이다. 누가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누가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예?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을 내어놓고 살아가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그들에게 쫄짱부로? 비리비리한 자로? 반대하는 보잘것없는 자로? 아니 아니죠. 우리는 약한 것 같으나 뭐합니까? 강한 자로,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한 자로? 부한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자 같으나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내가 메뚜기 같다라는 거. 지금 이 사람 지금 세상 정탐꾼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비교해 보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뭐 같더라? 메뚜기 이거는 뭐예요? 불신앙이가 신앙이가 불신하시 불신앙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요? 예? 강한 자로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살아가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지 못하도록, 깔보지 못하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됐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 자존심은 나를 위한 그게 자존심. 이 자존심 세워서 안 돼. 자존감이 강해야 돼.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이 자존감이 강해야 돼. 이거라도 우리 뭐냐? 정체성이면 정체성.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이다. 이런 어떤 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야 되는 자존감.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이게 우리 자존감이에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것. 바로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게. 계속해서 봅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일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힘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는 가시 때문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세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도가 하나님께서 뭐라, 내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깨닫으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 그래서 이렇게 내 능력이 약해지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고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그 말. 없어도 있는 자처럼. 허세 부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존감을 세우라는 얘기. 정체성을 알라는 얘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또 이따가 얘가 의심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먹입니다, 흔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당당함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14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